원종수 권사라는 분이 계십니다. 감리교회는 여자 권사만 있는 게 아니고 남자 권사도 있습니다. 대신 안수 집사가 없죠. 근데 원종수 권사라는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이제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홀어머니와 더불어서 이제 어린 시절을 보내게 되는데 공부를 굉장히 잘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울대 의대에 다니게 됐고 서울대 의대를 졸업할 때 수석 졸업을 했고 수석 졸업을 한 후에 이제 첫 인턴으로 어느 병원에서 근무를 하게 됐을 때 첫 월급을 받았는데 그 월급이 7만 원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고생하는 우리 엄마 이제 옷도 사드리고 또 맛있는 음식도 사드려야지. 그리고 가서 엄마 제가요 7만 원이나 벌어 왔습니다. 이렇게 말했더니 어머님이 하시는 말씀이 종수야 우리가 7만 원 없다고 못 살겠니? 너를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고 너에게 지혜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고 네가 1등으로 졸업한 것도 하나님이고 그러니까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잖니. 우리 첫 열매 하나님께 드리자. 착한 이 원종수 청년은 내 어머니 그렇게 이제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얼마 있다가 국가고시가 있었는데 국가고시에서 또 1등을 해서 상금으로 7만 8천 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 엄마에게 정말 옷도 사드리고 그리고 맛있는 것을 사드려야지 하고 엄마 하고 뛰어와서 제가 국가고시에서 1등을 해서 이렇게 상금을 받아왔습니다. 어머니 옷도 한 벌 사 입으시고 좋은 음식도 드시지요. 종수야 이것도 첫 열매로구나. 네가 국가고시에서 1등 한 적 있니? 아니요. 그러니 첫 열매지. 하나님께 드리자. 그래서 이 착한 이 원종수 청년은 그 새벽을 깨워 날마다 기도하는 그 어머니의 무릎을 배신할 수가 없어서 또 첫 열매로 온전히 드렸다고 합니다. 그 원종수 권사님의 간증은 여러분들이 가서 유튜브나 이런 데서 원종수 권사 이렇게 치면 지금도 생생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그 이후에 원종수 권사가 죽을 병이 들렸는데 하나님께서 또 그를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치료해 주시고 지금까지도 주님의 일에 그렇게 아름답게 쓰여지는 귀한 박사님이십니다. 오늘이 맥추감사 주일인데 이 맥추감사 주일은 구약의 맥추절을 그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맥추절의 절기가 뭔지를 알면 맥추감사 주일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나오는 이 맥추절의 의미에 대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합독합니다.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뒤에 나오는 수장절은 모든 추수가 다 끝나고 나서 오늘날로 말하면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근데 앞에 있는 이 맥추절은 첫 열매를 거두어서 이것이 전부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였습니다 하고 감사하며 하나님께 그 첫 열매를 드리는 그 날이 바로 맥추절의 절기의 날입니다. 그러면 왜 첫 열매를 이 당시 첫 열매는 참 어려운 열매였습니다. 먹을 것이 다 떨어진 상태에서의 첫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나 먹기도 바쁜 상황인데 왜 이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게 했을까? 그 이유는 열매가 있기까지 그 모든 것이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게 했던 것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예담 학생이 기도했는데 참 신비한 것 같아요. 햇빛, 바람, 그리고 비, 그리고 적당한 모든 것들을 누가 주셨느냐? 하나님이 주셨다. 이것을 고백하고 또 심었다고 다 거둘 수 있느냐? 병충해를 만날 수도 있는 것이고
그 모든 것을 지켜주셔서 오늘 거두게 하시고 먹게 하신 것을 감사하면서 이것이 첫 것입니다. 이것이 첫 열매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고 그 소중한 것을 드리는 것, 그것이 맥주 감사절에 하는 주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옳습니다. 내가 땀 흘렸기 때문에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힘쓰고 애쓸지라도 하나님이 내 인생에 은혜를 베풀지 않으면 모두 다 허망한 것입니다. 솔로몬이 쓴 시편 127편에 이 이야기가 장황하게 나와 있습니다. 솔로몬은 자기가 받은 영화를 자기가 얻은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 아버지 때문에 부귀 영화를 한 몸에 누리는 사람이 되는데, 그가 지혜를 구해서 지혜를 얻어서 사방을 보니까 사람들이 수고해서 되는 것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네. 그것을 보고 딱 한 편의 시편을 썼는데 시편 127편입니다. 우리 시편 127편 솔로몬의 시편 먼저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내가 나를 지키고 내가 내 가정을 지키고 내가 내 행복을 지키려고 하지만 하나님이 안 지켜주면 다 허무하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한다. 이것이 시편 127편 1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물론 노력해야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서야 나머지가 성립되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 어떤 그 인테리어 업자들이 어느 집에 빈 집에 인테리어를 하러 갔더니 그 붙박이장을 뜯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붙박이장 밑에 금괴가 가득 깔려 있었던 겁니다. 근데 그 자식들도 모르니까 이 건물을 팔으려고 내놨는데 인테리어를 해야 돼서 인테리어 업자를 보냈고, 인테리어 업자는 여기 뭐야 하고 뜯다 보니까 금괴가 나왔는데 수백억이 거기에 있었던 겁니다. 뭐 그 뒷이야기는 할 게 없고요. 여러분, 내가 나를 위해 쌓아놓은들, 숨겨놓은들 내가 누릴 수 있느냐?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으면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들도 보십시오. 우리 가정들도 참 잘생긴 사람, 예쁜 여자 둘이 만나서 서로 경제적으로도 부유하고 풍성하고 인격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다 위치가 되는 사람이 만나서 우리 서로 사랑하면서 행복하게 삽시다 하지만 그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두 사람 사이에 은혜를 베풀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어도 절대로 행복하게 살 수가 없습니다. 뭐 그런 얘기가 있대요. 어떤 여러분이 얘기하면 다 아는 유명한 연예인인데 헤어질 때 딱 30분 걸렸답니다. 나 당신하고 살기 싫어. 그랬더니 저쪽에서 이야기를 나도. 그럼 헤어질까? 그래. 그래서 30분 이내에 이혼서까지 다 쓰고 끝내버렸대. 너무 미워. 난 당신 너무 미워. 나도. 여러분, 내가 잘났기 때문에 잘 될 수 있다고 여기거나 내 노력만으로 잘 될 수 있다고 여기는 거 다 허망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일반 은총, 특별 은총, 이 은총을 베푸셔서 나를 지켜줄 때야 내 인생이 지켜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이 안 지켜주면 그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죽고 싶으면 죽어야지. 죽고 싶은 마음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줘야 지켜지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지키는 것 같지만 절대로 내가 나를 지킬 수가 없습니다.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지키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다. 아무리 애써봐라 하나님 안 지켜주면 다 무너진다. 예. 어떤 유튜버가 이제 그 전국의 망한 것들을 찾아다니면서 촬영하는 유튜브가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사람은 뭐 경상도 사람인 것 같은데 이렇게 말하다 여기도 망했습니다 하면서 수백억 갖다 쏟아붓더니 다 망했습니다. 지금은 허허벌판입니다. 그때는 다 꿈에 부풀었지만 저기 바다도 보이고 여기 이쪽 길이 7번 국도 지나가니까 무조건 잘 된다고 했지만 7번 국도도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지 않으면 모든 것이 허망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30억을 투자해서 카페를 했는데 이 도저히 장사가 안 되니까 경매에 나왔는데 경매가 되다 안 돼가지고 어떤 사람한테 7억에 넘어갔는데 7억에 산 사람도 다시 경매를 내놓는, 이게 울산에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내가 잘났기 때문에, 내가 현재 뭘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지혜가 있기 때문에 될 것 같지만 하나님이 안 지켜주면 지켜지지 않는 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시편 127편 2절도 함께 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일찍 자고 늦게 눕는다는 것의 의미가 뭡니까? 온 힘을 다해서 산다는 겁니다. 수고의 떡을 먹는다고 했는데 이 수고의 떡의 원어는 고통의 떡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열심히 사느라고 밥해 먹을 시간도 없이 빵 한 쪼가리 먹고 김밥 하나 들고 다니면서 먹고 우유 하나 먹고 지나가다 순대 쪼가리 하나 먹고 이렇게 사는데도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거 헛되더라는 거예요. 근원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무언가가 들어온 게 새지 않고, 그리고 그것 안에서 안식과 잠을 누리는 것이지, 하나님이 안 지켜주면 아무것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은혜를 베풀면 어떻게 됩니까? 시편 127편 3절에서 5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3절에서 5절입니다. 시작.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이 말을 쉽게 정리하면 니도 잘 되고 네 자식까지 잘 되겠네. 화살을 잘 쏘는 어떤 장수가 화살을 쏘면 그 관역에 탁탁 박히는 것처럼 네 자녀가 들어가야 될 자리에 탁탁 들어가 꽂히듯이 뭐든지 잘 되겠네. 그리고 너의 인생이 부끄럽지 않겠네. 자랑스럽겠네. 여러분, 인생에서요, 자식이 사람 꼴 안 하면 그것처럼 부끄러운 게 없어요. 그러니까 내 열심 이전에 하나님의 은총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아닙니다. 대기업을 한 사람들이나 뭘 한 사람들도 다 한결같이 말하는, 그때 그 바람이 불어줘서 됐다는 거예요. 지금 엔비디아가 세계를 막 쥐락펴락하고 있는데 저 바람은 젠슨 황이 일으킨 게 아니에요. 자기는 생각 못했습니다. 그런데 바람이 불어와서 자기가 개발한 게 날개를 단 거예요. 하나님은 일반 은총의 영역에도 어딘가에 바람을 불어서 일으키시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의 눈으로 볼 때 우리가 열매를 거두었다면 그 열매를 주신 분이 하나님임을 인정하고 첫 열매로 감사를 올려라. 이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원하는 믿음의 요청이었던 겁니다. 오늘 본문 신명기 26장도 그런 이야기인데, 이 신명기 26장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이들의 고백이 나오는데 신명기 26장에서 보면 이들이 맥주 감사 주일에 어떤 고백을 하고 있는지 5절부터 11절까지를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5절부터 11절에 보면 맥주절에 광주리에 첫 열매를 담아가지고 제사장 앞에 갖다 놓고 그들이 하는 고백이 나오는데, 5절부터, 오늘 본문 5절부터 이제 11절까지입니다.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키므로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땅을 주셨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맥추절에 이제 첫 열매를 가져와서 하나님 앞에 딱 광주리에 담아서 놓으면서 제사장 앞에서 고백해야 되는 내용이 뭐냐? 우리는 방황하던 아람 사람입니다.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사람입니다. 고통받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이한 방법으로 우리를 건져내시고 준비하셨던 젖과 꿀이 흐르는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 땅에 농사지었더니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거두게 하셨고 그 거두게 하신 첫 열매를 가지고 왔나이다. 이렇게 드리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즐거워할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고백과 같지요. 우리의 삶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저를 개인적으로 보면 저 또한 아람 사람처럼 방황하던 사람이고 무가치한 사람이고 부족한 사람이고 또한 하나님도 모르고 세상도 모르고 철부지의 그 방랑자였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시고 만나주시고 구원해주시고 오늘 여기 있게 하시고 살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고 고백하며 나를 드릴 때 하나님이 그곳에 은혜로 찾아오셔서 또 다른 은혜를 쏟아부어주는 절기, 그것으로 인해 기뻐하는 절기가 맥추감사절이다. 이런 말씀이죠. 제가 오늘 우리 찬양팀에서 첫 찬양 부르는 때 깜짝 놀랐어요. 제가 이제 창고 구절을 우리 예배 전에 이제 우리 송경호 집사님한테 보내드리거든, 방송실에. 그래서 오늘 이제 이 창고 구절을 보내면서 찬양 하나를 좀 준비해 주세요 이렇게 해서 보냈는데 그게 우리 진우 청년이 첫 곡으로 부른 나 같은 죄인 살리시네. 우리의 고백과 너무 똑같아요. 그래서 내가 같이 다 함께 불렀으면 좋겠다더니 먼저 불러버렸어요. 가사만 한번 보겠습니다. 네, 오늘 가사 한번 불러봅시다. 1절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이뤘던 생명 찾았고 광명으로던 2절도 해볼까요? 큰 죄악에 속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예, 뭐 더 있습니다만은 뒤에도 좋아요.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이게 3절 가사인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지금 이렇게 사는 것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지난 반년 살게 하시고 열매 거두게 하신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감사드립니다 하고 지금 모여서 첫 열매를 드리는 것이죠. 첫 열매의 의미도 중요합니다. 어떤 의미가 있느냐? 첫 열매는 전체를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건질 때 10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이 장자 재앙입니다. 그래서 애굽의 장자를 다 죽이셨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애굽의 사람들을 다 죽였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장자는 하나도 죽이지 않았어요. 다 살렸다는 이야기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첫 열매, 첫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은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드렸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첫 열매가 전체를 대표하는 이유가 뭐냐? 그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인정하는 믿음의 고백이 거기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농사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수장절이 될 때까지 하나님 여러 곡식과 과일이 익을 것인데 그 모든 것이 열매 맺게 하고 또 거두게 하고 그것을 창고에 비축하게 할 수 있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을 신앙 고백으로 첫 열매 속에 다 담아서 지금 믿음의 고백을 전체를 드리는 것을 첫 열매 속에 담아서 드렸던 것입니다. 원종수 권사가 첫 열매를 드렸지만 첫 열매가 아니었어요. 자기 인생 전체를 그분은 다 드립니다. 지금까지도 복음 전하면서 선교하고 있습니다. 이제 나이가 저보다 많으니까 이제 많이 저거 했을 텐데도 로마서 11장 16절에 보면 제사하는 첫 열매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첫 열매가 거룩한데 여기 요만큼 드렸는데 거기에 속한 떡덩이 전체를 다 드린 것으로 하나님이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옛시대의 한국교회가 이 첫 열매의 신앙이 참 아름다웠습니다. 아까 원종수 권사뿐만이 사실은 아닙니다. 이제 우리 시온이처럼 대학을 이제 들어갔다가 졸업을 하고 이제 취직을 하게 되면 이제 첫 월급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믿음의 엄마들은 다 말했습니다. 네 마음 안다. 네가 그거를 얼마나 힘들어서 번 건지도 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 거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첫 열매를 원하시잖아. 그래서 직장에 가서 첫 월급을 받는 모든 이 땅의 믿음의 젊은이들이 저도 마찬가지였고 첫 열매를 온전히 털깃 하나도 안 건드리고 온전히 다 드렸습니다. 제가 전도사로 첫 사역을 나가서도 첫 살에 나오면 첫 열매라고 그냥 다 드렸죠. 이건 여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거 첫 열매를 보시고 다 드린 것으로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다 갚으셨는데 얼마나 갚으셨느냐. 세계 가운데 으뜸이 되도록 갚으셨습니다. 여러분 세계 여행을 저도 다는 안 해봤지만 전 세계를 다닌 사람들의 한결같은 말이 뭐냐. 대한민국이 최고라는 거예요. 자유롭지요. 치안이 든든하지요. 물수도 쓰지요. 여러분 이런 나라 없습니다. 뭐 GDP가 어떻든 상관없이 우리가 1등입니다. 유럽에 화장실도 돈 내야 됩니다. 우리 화장실 가서 국수를 먹어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얼마나 좋은지. 하나님께서 전체를 크 수고하고 크 애써서 가져다가 드린 그 첫 열매를 뜨거운 가슴으로 받으면서 네가 나를 인정하는구나, 네가 나를 믿는구나, 네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고 복의 복으로 갚으신 역사가 우리 한국 기독교의 역사입니다. 저는 어려서 국민학교 때, 초등학교 때죠. 초등학교 때 학교에서 빵을 줍니다. 빵을. 제가 한 4학년 때까지는 이제 옥수수 빵을 줬는데 그 옥수수 빵이 참 맛있는데 한 5학년 되니까 이제 밀가루 빵을 주더라고요. 저는 근데 빵을 제가 장난꾸러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빵을 딱 받는 순간 소중하게 싸서 가방에 넣어놓습니다. 그리고 그걸 들고 막 집으로 뛰어옵니다. 나를 너무도 사랑하는, 자기 목숨처럼 사랑하는 우리 할머니 주려고. 그러니까 저쪽에서 막 새카만 게 할머니 하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걸 갖다 딱 그 손에 얹어주면 우리 할머니가 눈물이 글썽하십니다. 많이 먹고 싶었을 텐데 이걸 가져왔어 어떡해. 그러고는 한 기퉁이 조금 떼서 드시고는 제 손에 안겨주면서 참 고마워. 많이 먹고 싶었을 텐데 가져왔니? 참 고마워. 그럼 다음에도 또 들고 이제 막 뛰는 거죠. 네. 저는 할머니 사랑을 참 남다르게 받았습니다. 어떻게 저런 분이 내 인생에 있을까 싶을 만큼 우리 할머니는 제 인생에 정말
내 인생의 한 귀퉁이에 따뜻함이 있다면 그분이 싸매준 따뜻함입니다. 하여튼 그 따뜻함이 말로 다 못합니다. 그래서 아마 다른 친구들이 다 막 개걸스럽게 먹을 때도 그걸 꾹꾹 참고 6시간 끝나면 집에 가니까 끝날 때를 기다렸다가 그냥 안 기다리고 막 뛰어갑니다. 우리 할머니 마음이, 저희 할머니 마음이 빵 하나에 뜨거웠다면 우리를 창조하고 우리를 지극히 사랑해서 독생자까지 주신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께 내가 쓸 수 있는 이 모든 것들을 꺾어서 갖다 드릴 때 그분이 한 귀퉁이를 떼드시면서 네가 전부를 가져왔구나. 네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네가 나를 인정하는구나. 네가 나를 믿는구나. 내 은혜를 기억해 주는구나. 그러면서 아마 가져가 드린 빵의 귀퉁이만 떼시고 나머지를 안겨주실 뿐 아니라 사랑하는 너에게 나의 모든 것을 쏟아붓겠다 하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첫 열매를 드리는 인생은 정말 복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구약 성경 이제 첫 예배가 창세기 4장에 나오는데 거기에서도 이게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가인도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고 아벨도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는데 가인은 곡물을 드렸는데 이 아벨은 다르게 드렸습니다. 뭐를 드렸냐면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으니 첫 것을 드렸습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 자기의 소득을 손에 들고 하나님을 먼저 생각했다는 거예요. 첫 새끼가 딱 태어났는데 하나님이 주셨네. 하나님께 드려야겠네. 그래서 이 첫 새끼를 자기의 삶의 부요함에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보지 않고 내 땀의 수고라고 보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께 드려야지 하고 드렸더니 아벨을 기뻐하신지라. 그래서요, 여러분 예배도요 하나님 기뻐하는 예배를 자꾸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시험 들지 말고 들으세요. 예물과 함께하는 예배가 참 좋습니다.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제가 전도사로 새 교회에 있었습니다. 새 교회. 첫 번째 교회를 가가지고 제가 시험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부흥회를 많이 하는 교회고 헌금을 얼마나 매주마다 강조하는데 전도사도 시험에 들 정도예요. 이게. 야, 이거 진짜 너무하네. 너무 돈을 얼마나 헌금을 강조하는지. 부흥회 한번 했다 하면 1억 작정하는 사람이 있고 막 이게 시험에 들 정도예요. 그러다가 다음 교회를 갔는데 다음 교회는 헌금 이야기를 하나도 안 해요. 이 교회는 헌금 얘기를 들은 적이 없어요. 왜 그랬냐? 그 사는 형편들이 다 너무 안 좋으니까 말을 못해요. 근데 두 교회를 걸치고 떠나면서 제 머리에 딱 스친 게 있었어요. 신비하네. 첫 번째 있던 교회에는 기적도 많고 간증도 많고 사업이 번성하고 그 가난하던 사람들이 다 역전을 해서 일어섰는데 내가 두 번째 있던 교회는 전부 거기서 거기네. 처음부터 끝까지 거기서 거기. 사건이 없네. 제가 마음을 바꿨어요. 시험이 들도록 이 헌금과 이 예배가 어우러져야 하는구나. 이게 저도 마음이 약해서 많이 못합니다만은 여러분 헌금 많이 하는 게 손해되는 일이 아닙니다. 첫 열매 뭉청뭉청 하나님께 먼저. 저희 동네 시골 동네에 선배 한 분이 이발소를 했는데 이분은 첫 열매를 첫 손님을 첫 열매로 드려요. 그 이제 뭐 경찰서장이나 그때는 집에서 씻기가 나쁘니까 이발소에서 원로 끊어가지고 와서 하거나 뭐 이렇게 가끔씩 와서 거기서 이제 면도도 하고 이렇게 하시는데 딱 들어오면 그게 딱 첫 열매 그날에. 이번은 11조 11조대로 떼고
그가 어찌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말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걸 원하셔. 네가 믿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너 지금 그렇게 사는 거 내가 은혜 준 거라고 인정하니? 네가 믿는다면 감사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신앙을 좀 질문해 봐야 합니다. 신앙에 대해서. 제가 볼 때 사람들이 두 가지에 갇혀서 삽니다. 하나는 자기 자신에게 갇혀버렸어요. 내 생각에 딱 갇혔어요. 그래서 한 발짝도 못 나가요. 두 번째는 자기 형편에 갇혀버렸어요. 한 발짝도 못 나가요. 이거 깨부숴야 합니다. 이게 나를 결박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난한 사람은 씨를 못 뿌리는 사람이 아니라 씨를 더 뿌려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래야 그 가난을 벗을 수 있어요. 그런데 내 생각에 갇혀버렸지. 내 형편에 갇혀버렸지. 그래서 내 상식이 하나님보다 크고 내 형편이 하나님의 능력보다 더 크다고 여겨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지 못하는 가여움의 연속을 살아버린 거예요. 원종수 목사 그 권사님은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까? 미국에서 의사로 생활하면서 또 교수로 생활하면서 또 선교사로 쓰임 받으면서 그 어머니 이름도 촌스럽기가 그지없어. 김칠레도만 칠레. 그 촌스러운 집에 영광이 비춰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부르는 찬송처럼 우리에게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도 다 쓰지 못할 그 크신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 묻어두고 내 생각, 내 계산, 그 다음에 내 형편에 다 묶여가지고 그만 그냥 아이고 은혜로운 말씀 해주세요. 위로의 말씀 좀 해주세요. 말씀을 따라 살아보지는 않고 믿음의 삶을 살아보지는 않고 그냥 위로의 이야기나 듣고 싶고 그런 우리의 슬픈 시간들이죠. 첫 열매를 회복하는, 첫 열매의 신앙을 회복하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 꾸이는 것이고 하나님께 드리는 기쁨을 아는 그래서 내 인생에도 하나님을 뜨겁게 함이, 하나님의 마음을 뜨겁게 함이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감사에 대해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맥추절은 첫 열매를 믿음으로 드리는 절기인데 그 첫 열매를 그냥 드리는 게 아니고 감사하면서 드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감사를 가르치고 싶어 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 감사 속에 하나님의 기뻐함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디다 감사하냐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다 보니까 그 감사가 뭐냐면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의 고백이 되는 거죠. 오늘 이렇게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러면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감사를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게 받는지 그 믿음이기 때문에 기쁘게 받는지 그 감사에 반응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 인생을 축복한 게 뭐가 있어요? 이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과 원망이 딱 들어오면 다 닫혀버립니다. 샷다가 전동키 하나를 누르면 모든 곳이 착 하고 내려오듯이 무술 영화에서처럼 사방이 닫히듯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순간 다 샷다가 닫혀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를 회복해야 합니다. 감사가 우리의 삶을 적시면 또 감사가 우리의 마음에 이렇게 샘물처럼 솟구치면 나의 인생의 터가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고 감사하는 내 인생은 주변도 아름답게 가꾸게 되면서 나도 행복의 동산에 살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빌딩이 있고 권세가 있으면 뭐합니까? 감사가 없으니까 행복하지 않은데
비록 소박하지만 아무것도 없는 듯 싶지만 내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있고 또 나에게 준 이 주변의 울타리와 일들이 감사해서 감사하니까 내 인생이 더 행복한 거죠. 강원도 인제군에 속한 한계령 조금 밑에 거기서 한 300m, 400m, 한 500m, 300m 정도 내려오면 내려오는 쪽으로 보면 오른편, 올라가는 쪽으로 보면 왼편에 오색 약수터가 있습니다. 저는 그곳을 참 좋아하는데 그 오색 약수터는 탄산수 약수입니다. 그 탄산수 약수인데 약수라는 것은 약이 되는 물이라는 말이죠. 근데 이 약수가 그 샘이 깊어서인지 한겨울 영하 20도 30도가 내려가는 장소인데도 겨울에도 얼지 않습니다. 이 물이 좋다 보니까 지나가는 사람이나 주변 사람들이 그 물을 떠다가 마시는 것은 물론이고 가져다가 밥을 하거나 백숙을 합니다. 백숙을 하면 그 오색약수 터에 가서 백숙을 먹으면 닭 맛이 참 맛있습니다. 그래서 그 물이 관광객을 불러오고 가을이 늦가을 정도 되면 관광객들이 또 단풍도 좋고 설악산으로 들어가는 통로도 되니까 관광객이 참 많이 북적입니다. 어떤 물은 오염이 돼서 마시지 못하는가 하면 어떤 물은 좋은 샘이 돼서 많은 사람들에게 갈증을 해소시켜주는 좋은 물이 되는 것입니다. 감사가 그렇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감사의 샘을 마음에 가지고 있는 사람은 좋은 물과 같아서 여기 가도 좋아하고 저기 가도 좋아하고 이 사람에게도 약이 되고 저 사람에게도 약이 됩니다. 원망하는 사람은 여기 가도 독이 되고 저기 가도 독이 되고. 그래서 우리가 첫 열매의 신앙과 더불어서 이 맥주절에 회복해야 되는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 대한 감사, 내 자신에 대한 감사, 내 울타리, 내 주변에 대한 감사. 이 감사가 회복돼야 합니다. 그러면 정말 실제로 그냥 억지로 자꾸 감사하다 보면 감사가 된다고 하던데 그거 말고 실제로 감사가 내 마음에서 솟구치는 누군가가 있다면 그의 인생은 걱정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든지 채우실 것이고 그 옆에 있는 사람이 돕는 역할로 감당할 것입니다. 감사가 큰 것입니다. 하나님께 또한 대한 감사는 바른 깨달음입니다. 감사는요, 하나님의 은혜 베푸셨다는 이렇게 됐다고 하는 깨달음은 바른 깨달음이에요. 그리고 복된 깨달음입니다. 자식이 이제 대학 졸업 맞고 졸업식 때 오라 그래서 갔더니 사각모 쓰여주면서 엄마가 졸업한 거야. 이거 다 엄마가 해준 거잖아 하면서 가운 벗어서 엄마에게 입혀주고 아빠에게 입혀주고 모자 씌워주고 그 자식은 철난 자식. 내가 이렇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감사하는 그가 있다면 그건 철이 난 거고 제대로 깨달은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인생 속에서 역사하실 겁니다. 지난번에 윤 전 대통령 탄핵 때 그 헌법재판관이었던 문형배 씨의 이야기가 많이 회자되고 있죠. 이 문형배 씨가 김장하라고 하는 어른을 통해서 장학금을 받고 그래서 학업을 계속할 수 있었고 재판관의 자리까지 이를 수 있었다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김장하라는 어른과 만나서 차를 마시는 장면이 이제 공개가 됐습니다. 이건 제대로 아는 사람이죠. 내가 머리가 좋아서 된 거라고 여기면 이건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에요. 그것을 쌍놈이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있었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맥추절은 두 이름을 더 갖고 있습니다. 77절과 오순절. 77에 49. 그 다음에 다음 날이 50일 오순절입니다. 77절과 오순절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데 오순절의 사건 하면 성령의 사건이죠.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연결해 보면 성령을 받은 사람은 감사할 줄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은 증거 중에 하나가 내 마음에서 쓴물이 올라오느냐 감사가 올라오느냐 이걸로 보면 됩니다. 아니 저렇게 힘든데도 감사하대. 왜냐하면 성령이 은혜를 주셨거든. 저렇게 힘든데도 감사하대. 저거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 여러분 어떻게 보면요, 감사가 나오는 게 은혜예요. 은혜 아닌 게 뭐예요? 원망이 나오는 게 은혜 아닌 거예요. 아니 은혜가 자꾸 감사가 나와. 예. 끝으로 이거 뭐 얘기가 끝이 없겠습니다만은 맥주 감사 절기를 하나님이 왜 정하셨을까? 두 가지 이유 때문에. 하나는 하나님을 놓칠까 봐. 네가 산 것 같지? 내가 있었어. 나 놓치지 마. 또 한 가지 감사 놓칠까 봐. 감사 놓치지 마. 그것은 문을 닫는 거야. 여러분 여기 26장에 쭉 다 읽어보면, 신명기 26장 다 읽어보면 11조도 나오고 다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는 신앙생활을 하십시오. 그 인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감사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헌신할 때, 헌금할 때, 그 노동이라고 여기고 내가 얼마나 땀 흘리면서 했는지 알아? 이건 헌신 아닙니다. 감사에서 나와서 그렇게 할 수 있어서 감사하지요. 이게 은혜를 알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 다시 살피되 내가 정말 하나님을 인정하는 첫열매의 신앙을 가졌는지, 그리고 내 인생에 감사가 있어서 내 마음에 감사의 샘이 흐르는지 다시 점검하시고 첫열매의 신앙과 감사 인생을 정복하는, 그래서 정말 아름다운 인생과 행복한 인생을 정복하는 여러분 모두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